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AD 80년 경우에 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가 AD 37년이니까 거의 한 40년이 지나서 43년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이 한 43년 정도 후에 쓰여졌다면 여러분 요한이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다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고 했을 때 베드로와 함께 제일 먼저 뛰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첫날 저녁에 방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지만 거기에 10명의 제 중에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8일 후에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요한은 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세가 많아가지고 뭐 기억력이 깜빡깜빡했더라, 뭐 생각 못했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제 이걸 쓰게 하셨어요. 쓰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승천하신 것을 다 봤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냥 소설 쓰시 썼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쭉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죠.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를 보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장 1절에. 근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원한 생명 빛이다. 예수님 빛이시다. 그 영원한 생명 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표현이죠. 햇빛이 이렇게 비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게 있고 영적으로 받고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또 영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돼. 문자적인 것도 있는데, 그러나 문자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단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게 있어요. 문자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은 문자적인 걸 해석해 주진 않습니다. 뭐 문자적인 거 다 써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모르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근데 사단이 타락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최고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오는 그게 누굽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단이 악합니까? 왜 아이들 노는 거 보시면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 막 부럽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친구가 좋은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여러분 부럽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안 사주고 그러면 그걸 갖다 막 집어 던져버리거나 뺏어가지고 숨겨놓든지 뭐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한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 다 망쳐버리고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장난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난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담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자신들을 대리 통치자로 세웠는데 쫓겨나는 바람에 이제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죠. 우리 인간을 가지고 세상을 막 자주지 막 흔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어둠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르더라, 이런 얘기죠. 주인이 왔는데, 창조주가 왔는데 모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란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요. 아니면 엉망으로 하지 않으면 죄책감 속에 살든지 아니면 패배하며 살든지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가 읽어보도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번역하면 이게 루시퍼가 나와요. 루시퍼가 나오는데, 그러면 사단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 중간중간에 있어요. 근데 타락한 거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사단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쫓겨난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28장 14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을 부음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부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중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았대요. 그룹이요. 이 천사잖아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하나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하나님이 가장 잘 만들었어요. 천사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이제 두로를 빗대서 하신 말씀이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막 대단한 이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교만해가지고 쫓겨났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교만이 찾아왔어요. 사단에게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빗대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쫓겨났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명언이라고 할까, 속담이라고 할까, 거기 보면 미인방명이란 말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미인방명이 무슨 말입니까? 잘생긴 예쁜 여자들은 불행하고 병약하고 단명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빨리 데려가시진 않으니까 명이 다해 데려가는 거지 뭐.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잘생겨가지고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다, 나 지금 몸이 많이 아픈 거 보니까 내가 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얼굴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셔야죠. 하나님께 또 건강 주실 수도 있잖아요. 성경의 그 사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단 말은 뭐냐면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너무 예쁘다 보면 교만해가지고 우습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너무 잘생겨도 교만해. 적당히 생기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보실 때 다 멋있게 보이고 예쁘게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사람도 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볼 때 잘생긴, 저 사람 잘생겼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생겼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라고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미인의 이 어떤 그런 기준이 달라요. 잘생겼다고 하는, 예쁘다고 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면 방에 걸어놓은 사진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아이유가 걸려있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나는 아이유 싫어 그러면서 다른 얼굴이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그 내면에서부터 뿜어나오는 게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마음을 단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완벽했어요. 너무 창조를 잘 해놓으셨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곁에서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근데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교만이 찾아왔어요. 야,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자기 자리를 탐내지 말아야 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셔야 돼. 교회에서도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더 잘할 텐데 그런 교만함만 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사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키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게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마음에 교만했어요. 교만해가지고 뭇별 위에 하나님의 그 뭇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영광받고 찬양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할 일이에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교만하다 보면 자기가 자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높임받기를 원해. 이게 여러분 죄예요. 죄. 무서운 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그게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교만이 있고 탐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탐욕과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좀 다른 사람한테 높임받고 싶고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거를 좀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거에 자기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그게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죄가 거기서 생겨요.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장 선거가 있겠지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최고로 좋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시는 시장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소나타 정도 타시는 분이 좋겠습니까? 모닝 정도 타는 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유 장로님 공직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느 시장님이 훌륭한 시장님입니까? 예? 예, 다 같아요? 소나타. 역시 중간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너무 수준이 떨어져도 그렇죠. 예. 아무튼 장로님 너무 지혜로우지.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본인이 내가 시장인데 과시하면서 운전사업 딱 세워놓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정말 최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뒤에서 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 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검소하게 예수님의 사람들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차 타는 분 죄송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좋은 차 타시면 타세요. 타는데 겸손하셔야 돼. 그 차 타면서 다 겸손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차가 그 사람의 품격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또 지나쳐버리면 일부러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표 얻으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욕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중간 정도 타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여러분 차 좋은 것만 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검소하게 타고 다니시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워커 호텔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장로님이 먼저 앞에 갔어요. 그 장로님 차는 좋은 차고 저는 이제 뒤에 봉고였어요. 그때 봉고 딱 타고 가니까 장로님이 딱 옆에 있으니까 여기 대라고, 우리가 키 꽂으라고 딱 갖다 놓는다고. 장로님 싹 들어갔어요. 제가 뒤따라왔어요. 딱 왔는데 저 곁에 대라고, 저 구석에 가서 보이는 손가락. 그래서 저는 열심히 운전을 거기 대고 그리고 열심히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좀 얼굴이 나오고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저 목사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갔을 때, 다른 목사님들한테 갔을 때, 목사님 잘하고 계시네 이런 얘기 칭찬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게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목회 잘했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늘 우리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고, 장로님들도 장로님 세계에 가면 칭찬받고 싶잖아요.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칭찬이 없으면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데 매달리지 말라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자꾸 집착하면 나중에 죄만 짓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만해지고.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를 높여가지고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영광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광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 받는 자리 좋아하지 마세요. 어디 가시거든 맨 말석에 앉으세요. 그러지 그냥 가가지고 잘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좀 말석에 가서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내려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사람이 날 욕할 수도 있고요, 비난할 수 있어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이 평가를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여러분이 예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교만하게 높이려고 하다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게 루시퍼예요. 그게 루시퍼. 여러분 두 번째는 범죄한 천사장 루시퍼는 마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들 천사였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됐어. 마귀가 됐어. 우리도 자꾸 사람 칭찬받고 교만해지면 나중에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귀. 사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탄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탄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귀만 그런 게 아니고 사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사단을 쫓아버렸어요. 하늘 보좌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수많은 이 천사들이 그 편을 들고 그와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천사들이 다 쫓겨났어.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세상을 꿰는 자예요. 꿰는 자. 거기에 여러분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을 보세요. 헤롯 왕이 두루와 시돈에서 그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이 있는 곳에 이제 양식을 먹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두루 사람들이
이제 옆에 이제 시중 드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왕이 하는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듣게 했어요. 근데 딱 서가지고 은빛 나는 옷, 막 좋은 햇빛에 막 찬란하게 비치는 옷을 입고 딱 섰어요. 그리고 왕이 얘기를 쫙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사하잖아요. 최고잖아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좋은 옷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런 옷 입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전 왕복이니 얼마나 빛났겠어요. 몸에 그냥 반짝반짝반짝하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신의 말이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가지고 결국 천사가 쳐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헤롯 왕이 그렇게 죽었어요. 역사 속에서 헤롯 왕을 찾아보면 단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 속에 실제로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 받다가 벌레가 먹어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쫓겨났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요, 좋아, 약한 것들을 그냥 대적하다가 교만하고 그러다가 쫓겨나서 잘 됐어, 즐거워하는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대요. 왜요? 이 땅에 쫓겨났기 때문에. 와가지고 무슨 짓 할지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크게 분내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 인간들 다 망쳐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려고 분을 내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쓰러뜨리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있으면 좋다고 그러면서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요.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 하잖아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을 하면은 형통한 삶이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마귀가 그냥 안 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욥에게 허용한 것처럼 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평소에 늘 깨어서 단단하게 준비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넉넉히 이기고 넘어가요. 근데 신앙이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여지없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고 안정할 때 더 기도 생활 하셔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말씀 보면서 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돼. 근력을 키우고 세워야 돼. 견고하게. 그게 안 돼 있으면 한번 사단이 딱 치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가지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항상 기본적인 어떤 체력을, 영적 체력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 꾸준하게 기본 베이스를 깔아야 돼.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생활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 성숙시켜야 돼.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목사님들도 무너져요. 목사님들도 하다가 한 번에 무너져가지고 술집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신학하고. 예전에 TV 제가 끔찍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목회자들이 저지르잖아요. 한 방에 무너져가지고. 평소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그런 어떤 성장시키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세 번째는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아담에게 또 동일한 죄를 짓게 합니다. 동일한 죄.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보세요.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동일하게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그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보세요. 동일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동일한 죄.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네, 피조물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똑같이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똑같이 죄를 짓게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요즘 보면은 아주 점점 타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다 신이야. 너도 신, 나도 신, 다 자신들이죠. 잡신들. 너도 신, 나도 신, 그냥 뭘 잘하면 다 신자 붙여가지고 다 신이라 그래. 물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예? 크게 여러분 바둑의 신, 뭐 별의별 신 다 있어요. 뭐 오락의 신, 뭐 말도 안 되는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뭐 축구의 신, 뭐 야구의 신, 야신, 뭐 축신, 뭐 여러분 이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피조물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꼭 60 이상 되고 70 되고 뭐 그래야 압니까? 평소에 알잖아요. 평소에 조금만 건강관리 못하면 그냥 힘들다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냥 감기 몸살라도 쩔쩔매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백신 맞고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인데 무슨 신이라고 그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따먹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쫓겨났단 말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이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하와를 꼬셔가지고 거짓말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가지고 무너뜨렸어요. 아담아를 무너뜨려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결국 똑같이. 그런데 오늘날도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생각 속에 거짓말을 자꾸 넣어줘서 믿게 만들고 무너뜨립니다. 저도 한 주간 이렇게 보면 사단이 저의 생각 속에 거짓말을 자꾸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회개하면서 빨리 일어나서까지 지금 달려왔지만 사단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처음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가 팔 때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를 마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라 그런 거예요. 요한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그냥 남편이 막 힘들게 하고 막 술 먹고 막 때리고 그러면은 막 마귀 자식 막 이러잖아요. 저 마귀 새끼 막 그러면서 막 남편이 마귀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렇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 여성들 조심하셔야 돼.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뒤에서 혹시 숨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할지 몰라도 대놓고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면 안 되고 누굴 미워해야 될까요? 사단을 미워하고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사단을. 그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지 말고 그 속에 사단을 대적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쫓아내야 돼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거짓말장입니다. 네 번째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그 결과 어둠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둠의 빛이 더니 그랬잖아요. 어둠의 나라가 됐어요. 이 땅이. 어떻게 사단이 어둠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아멘. 보세요. 마귀에게 하나님 세상을 통치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위가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서 마귀한테 네가 세상을 통치해라 그게 아니고 범죄하는 결과로 넘겨졌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마귀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 그를 통치하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전도가 왜 안 되는지는 보세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사단이 거짓말로
하도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 안 먹혀. 왜요?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가 영적 싸움이에요. 말 몇 마디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그 뒤에 사탄이 붙잡고 있어요.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사마귀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사마귀 난 보면 기분이 나빠 죽겠어요. 손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기분 나빠. 근데 사마귀 갖다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마귀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사마귀 속에 연가시가 들어있어요. 연가시가 들어있지 않는 사마귀도 있고 들어있는 사마귀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귀 몸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기생생물 연가시가 들어가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게 몸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힘이 굉장히 세요. 근데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힘을 못 써요. 실험을 해보니까 힘을 못 써. 힘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연가시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점점 그 안에서 숙주를 이용해서 먹고 살아요. 점점 이게 커지죠. 점점 길어지죠. 이렇게 실처럼 까만 실처럼 길어져요. 그 속에서 막 영양분을 다 먹고 뺏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는 물가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자기가 그냥 자기가 원해서 물가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요. 연가시에 의해서. 연가시가 커지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코 박고 죽어요. 그럼 연가시가 물에서 나와. 꽁지에서 나와. 꽁지에서 쭉 나와서 이렇게 길어요. 큰 것들은. 그게 사마귀 속에 있는 거예요. 여치나 사마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사마귀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가지고 노는 거예요. 힘이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세요. 근데 빠져나가면 힘이 쭉 빠져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우리 몸을 숙주 삼아서 마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인격체가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를 좌지우지하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게 했잖아요.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단이 묶고 있어요. 묶고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지도 몰라. 우리는 알아. 우리는 성경이 보니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평소에는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뭐 허물없이 지나다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 확 바뀌어. 친척들 모여가지고 얘기 잘 하다가 교회 얘기만 하면 싹 눈이 돌아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말 가지고 전도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잡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백군이고 그들은 천군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평소에는요, 그렇게 친한데도 아무튼 교회 얘기 나오고 예수님 야구에 나오면 확 돌아서 버려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마귀에 끌려다니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숙주가 돼가지고 마귀가 아예 붙잡고서 끌고 다니는데도 몰라. 자기는 그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마귀가 한 통 속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는 이제는 내 주인이 마귀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손도 못 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돈 많고 명예가 있고 뭐 출세하고 그 사람이 뭐 잘 나가도 외적으로 화려하게 삐까뻔쩍해도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 설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깨워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묶고 있는 사단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사단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돼. 잘 나가다 팍 쓰러져 버려. 사단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결국 아담하가 무너진 다음에
그 아담 하와에서 난 허리에서 나온 우리들은 죄를 범해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있죠. 예, 이사야 보겠습니다. 53장 6절 말씀.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담당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에 보니까 파가란 단어인데,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뜻이에요. 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졌어. 그래서 끝내버리셨어.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냈어. 영담환,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내버리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야 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자유 가운데 살아야 돼.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 보면 죄에 묶여가지고 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하는데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는데 자유가 없어. 진리를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대동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일본의 군인이 위에 상관이 너는 절대로, 필리핀이가 섬인데 절대로 네 자리 떠나면 안 된다. 내 명령 없이는 너는 그 자리 끝까지 목숨을 걸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들어갔는데 동료들 다 죽었어요.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 근데 몇 년이라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7년인가 아무튼 전에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37년인가를 47년인가 이미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그 산속에서 혼자 총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해봐 끝났단 말이에요. 전쟁 다 끝났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방송도 했답니다. 비행기에서 방송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더니,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했더니 우리 상관이 명령이 떨어지지 않게 나는 못 나간다고. 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전쟁 안 끝났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상관이 늙은 몸을 가지고 이끌고 가가지고 끝났으니까 이제 철수하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철수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스타가 됐어요, 이 사람이. 야,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쟁 끝났는데 37년 막 이렇게 됐는데 산속에서 혼자서 그냥 막 숨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전쟁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죄에서 이제 다 풀어버리셨어. 해방을 주셨어. 근데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죄에 묶여가지고 죄 종로로 타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얻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자유를 만끽하며 십자가 앞에서, 부활 앞에서 만끽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아담 때하고 지금 거의 6,000년 가까이 됐는데 무슨 아담의 죄가 내 죄입니까? 내가 무슨 아담하고 동일한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담이 허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동일한 죄를 졌어요. 대표성.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담하고만 맺은 게 아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하고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걸 행위 언약,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담이 대표였어요. 근데 그걸 먹고 범죄했어요. 그러면 아담의 허리에 있던 우리도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허리 있었고 아담과 동일한 죄를 졌어요. 내가 따먹지는 않았지만 아담이 대표였단 말이에요. 대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가 일본이나 미국에 있었는데 큰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거 대사가 죄를 지면 누가 욕 먹습니까? 대한민국이 욕을 먹어요. 대표예요, 대표. 그 사람은 한국의 대통령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 운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을 함부로 이렇게 막 욕할 게 없어요. 대표 원리 언약에 열려서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진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담하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가지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언제의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해요. 똑같아. 아담의 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하고 우리가 지금 똑같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 짓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전에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사로잡혔어. 우리가 주인행제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를 갖다가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저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세례요한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이게 종교 지도자한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거든요. 너 마귀 자식들이야 이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세례 줄 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마귀의 자식들아. 이게 마귀 새끼들아,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보세요, 마귀 새끼들아.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독사의 새끼예요, 마귀 새끼예요. 근데 이걸 이용하시면 안 돼.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라고 하면서 욕했지 않느냐? 우리도 욕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또 욕하는 이상한 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좀 이렇게, 물론 뭐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의미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조심할 부분이에요. 네. 그 마귀의 자녀란 얘기지 쌍욕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욕을 하는데 막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도 뭐 세례 요한도 욕했다. 그건 마귀 자식이라고 욕한 거지. 이거 뭐 인간적으로 아주 듣기 아주 인간을 폄하하는 그런 욕이 아니에요. 넌 마귀에게 속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욕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 제가 전에 하도 우리 아들이 속였길래 한번 욕을 했어요. 가지고 아빠 왜 목사가 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이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사과한다. 내가 잘못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를 했어요. 하도 힘들게 하길래 고2 중2 때 아무튼 중2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북한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못 쳐다보지 중2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나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마귀의 삶을 사는 거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8번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삶에,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면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 제가 주인 돼서 살아봤어요. 봤더니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 결정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 예?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와서 출근할 때 누굴 만날 거냐, 어떤 옷을 입을 거냐 선택할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면 별로 갈등이 없어. 그분의 인도 감동되는 대로 살면 되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그런 삶은 세상을 점점 타락시킵니다.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집니까? 점점 죄악이 관영합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이 더럽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점점 병들고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고 주인 자리에 앉아갖고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 이걸 몰라. 제가 목사로서 전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하면서 그걸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행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아프리카로 가라,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거 아니다, 저거로 해라,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가 얼마나 그 무거운 짐 지고 힘드냐,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네가 다 맡기고 따라오면 너 행복해진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욕심을 이렇게 쫓을 때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있다면 순종하면 복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성경에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둠이 예수님을 온 것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에베소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모셔드리면 주인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되어간다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어요. 빛이 되어갈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든 교회든 어디든지 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돼. 그 어둠이 물러가야 돼. 어둠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안민사하고 똑같이 살고 그러면 결국 우리도 똑같이 어둠이고 너나 나 똑같다. 예수 믿는 거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며 사는 거예요. 송정동을 밝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빛된 삶을 산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죠.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이런 사실 여러분 아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어떠세요 요새?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도 있고 힘든 일이 많은데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늘 동행하니까 또 중간중간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너무 행복해 사는 게. 목사님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고. 목사 다시 할 겁니까? 예, 다시 할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없다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고난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마음에 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순간이고요. 순간에 그런 거지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된 삶을 살면 한 주간 동안 불행합니다. 원망불평만 잔뜩 하다가 한 주간 끝나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서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비치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 빛이 비쳐서 축복의 통로로 쓰길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은 복이에요. 복. 예수님이 복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 사신 복이잖아요. 복으로 사는 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 사시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그렇게 같이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